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라는 책에서 한운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승리의 삶을 위한 가나안 정복 7단계 전략을 폴 톨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싸움의 진짜 대적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집중시켜야 했던 것은 아니다.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헌신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스케줄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수요일 날 드렸는데요, 또 이것도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 불려주신 여선교회원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할까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 안 나시니까 스트레스 받으셔서 제가 쉽게 정리해 드렸어요. 지난주 사진이 좀 잘못 나갔어요. 자, 법궤가 앞세워졌잖아요. 그 법궤를 따라가는데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궤, 언약궤,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므낫세 반지파, 잠깐만요, 저기 설명해 드릴게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4만 명의 선봉에 선 믿음의 종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200만 명이 지금 따라오는 그림이 지난주 여호수아 3장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맨 앞장 서갔던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편은 가운데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선봉에 섰던 세 지파가 지나가는 동안 200만 명이 따라가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들고 서 있는 법궤에서 12지파를 뽑아가지고 돌 12개를 어깨에 짊어져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길갈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의 미션이 있고, 그 12지파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12돌을 짊어지고 길갈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느냐, 그곳에다가 기념비 12돌을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영적 전쟁의 비밀이었어요. 지난주 시간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남의 땅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가슴 설레이는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 중심에 세운 12돌이 있고 요단강 중심에서 취하여 온 강둑에서 세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3km예요. 요단강 중심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곳에 가서 가장 기념비가 될 만한 돌 12돌을 12지파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디까지 옮기고 가야 되느냐? 길갈까지 가야 돼요. 길갈에서 3km만 더 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여리고가 나오는 거죠. 아주 가까워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물의 바닥에 발바닥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제사장들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200만 명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뽑았어요? 12사람을 뽑은 겁니다.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중심에서 12돌을 기념비로 뽑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이 언제 닫힐 줄 알고요, 겨우 건너왔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12돌을 취하라니. 하나님은 참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기도 하세요. 그래, 누가 같이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언젠가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있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려서 영적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새겨서 이겨서 넘어가야 될 그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꾸 감정을 따라 살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이나 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단강은 뭘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려고 요단 앞에 세우셨어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어디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려고 요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만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는 새로운 세계로의 성장은 죽음과 버림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의 법칙을 배우게 하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림받지만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세웠어요. 말씀 앞세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로 묵상하지 않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의 생활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의 군대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죽음의 강, 부활의 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옛자가 처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고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태어나는 과정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옛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옛사람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 인생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운데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이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고 승리의 길을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 안 주시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속죄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내 삶의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걸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옛자가 처리되는 과정인 거예요. 옛 생각, 옛 판단, 옛 가치관이 판단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든 법궤를 든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신앙의 거울, 믿음의 거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월삭기도에도 드렸고 전반부는 이제 다 끝났고 새로운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남은 6개월 동안은 온전히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처리되지 않은 옛자가 죽어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기도하는 여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자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광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나세요? 광야가 어때요? 인생이 목말라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목말라요.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수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다음 순서 따라오겠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 앞에서요 할례를 진행하라고 말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 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그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 중간에다가 기념비를 12돌을 세우고 있고요 12지파를 뽑은 지파의 대표들에게는 요단강 중간에서 뽑은 기념비를 세워야 될 12돌을 뽑아가지고 오늘 진영으로 가져갈 돌을 길갈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가 몇 개다? 2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4절, 5절, 8절까지 한번 단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을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8절까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기들이 유숙할 곳,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길갈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싸우러 나갈 때 길갈로 나갔다가 승리하고 들어올 때 길갈로 들어오기 때문에 길갈에다가 진을 치는데 거기에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겠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강 중앙에서 바위를 뽑아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들은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이제는 옛자가 처리된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부활의 돌을 메고 승리의 땅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의 12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갈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몰라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때는 평상시가 아니었어요. 해필이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서 장마철에 그곳에 서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물때나 기후를 몰라서 그렇게 만드셨던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도 배치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겠어요? 눈물과 위험과 치질해도 못 사는 가난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옛 것을 창사 지내고 새로운 것을 출발하는 믿음의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가 요단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길갈에 세운 12돌의 기념비를 무엇인지 19절부터 24절을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은혜로 건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요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주제를 바꾸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이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넘어갔던 어머니의 요단강 건넌 사건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건너갔던 사건들이 오롯이 기념비가 되어져서 그것을 볼 때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7월 첫날 456 여선교회가 세운 인생의 기념비의 헌신 예배가 우리 탑동교회를 놀랍게 새롭게 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고 눈물로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가 한 사람씩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품이 신앙교육의 산실이자 언약전성의 핵심 장소여 처소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신앙교육은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시작했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특별한 명령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볼펜 같은 걸 좋아해요. 이렇게 책도 좋아하고 문구를 좋아해가지고 제 아내가 제 생일 선물은 볼펜을 선물해요. 근데 이게 모나미 153 연필인데요, 여기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이걸 잃어버렸더니요, 누가 주워왔어요. 목사님 볼펜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아내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제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생일날 볼펜을 선물해 줬는데 볼 때마다 아내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삶의 자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 힘든 순간 나의 풍성한 삶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생각해 보다가 볼펜 하나만 봐도 감사할 때가 있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요, 기념비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세워야 할 인생의 기념비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길을 내가 갈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또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는 삶의 위기 앞에 있는 성도들이나 간절한 일들을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념비를 보고, 아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과하게 하실 거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 의미로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있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온 교회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자체가 인생의 기념비인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원, 영어로 리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기념비를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념비를 바라보기만 해도, 저거 돌 왜 세워놨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이제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법궤를 앞세워서 갔거든. 근데 요단강물에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갈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니? 야 임마, 거기에 그냥 마른 물처럼 마른 딱딱한 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도 건너가게 하실 거야.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기념비를 요단강물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도움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기념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온 삶에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혼자만 가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눈물 흘리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에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았고 기념비를 기억하며 살았던 그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바라볼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사우류교선교회가 인생의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 노트를 써요. 그리고 뭐를 쓰냐? 기억 창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잘 적어놔요. 저도 시를 좋아해가지고 감동받은 시를 제 스크랩에 모일 때마다 계속 모아놓고 좋은 날, 비 오는 날 음악 틀어놓고 가끔씩 읽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은혜가 사그러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새겨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부어주셨던 내 삶의 자원, 내 삶의 이루스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인생의 기념비를 길가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훗날 나의 삶에 넘치는 자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다시 꺼내봐야 할 은혜가 인생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치고 그동안 6년 동안을 가나안 정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그 전략적 육칭지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늘 먼저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해요. 그러나 믿음은 합리적이고 근거를 바탕하고 있을 때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막 될 때는 막 나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기록해 놓으면 그거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기록해 놓으면 나의 이성과 내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인생의 기념비들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 12개를 쌓게 하신 다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보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강 중간에 12돌을 세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자원하여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우류교선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맡겨준 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하는 것이 은혜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요단강의 12돌 기념비, 길갈에 세운 12 인생의 기념비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200만 명이 지나가는 하루 종일 6시간 넘게 그 요단강 중편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서 있잖아요. 책임 맡은 사람들, 주의 부르심 맡은 사람들, 주의 영혼을 맡겨주신 사람들, 앞장선 리더들 말이에요.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지나가는 동안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편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죄짐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지금 요단강 편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가장 핵심 멤버들, 가장 탑동교회 10년에서 15년을 책임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곳에 다 모였네요. 칭찬한 건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456 여선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귀한 여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12돌을 길갈에 세팅한 이유를 설명하지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래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일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요즘 우리에게 준 나쁜 영향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도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는 없대요. 계속 반복된대요. 9월 달에 반드시 2차 대유행은 올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이기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때가 우리가 그러면 다 죽으란 말인가? 이때가 바로 더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하는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팀워크를 이뤄가요.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DNA가 있어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탑동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준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기념비는 다음 세대에게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교우들, 형제들,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팀워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56 여선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해요. 모세의 성공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자신의 뒤를 이어갈 만한 사람들을 잘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 이후로는 많은 혼란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준비를 잘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맥주 감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남기라고 하세요. 삶의 자원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등학교 2학년의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스라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의 첫 과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을 증언하는 예루살렘의 야드바셀이라고 하는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출구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자유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실험 대상이 되고 비누가 되고 비루가 되고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야드바셀 기념 개관 50주년에 이렇게 표어가 저어졌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 대학살,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의 외침이 그렇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어떻게 건넌강인데 다시 돌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요단강은 닫혀버렸거든요. 이제 멈추어 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아직도 30년 40년 돌고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왜 길갈에다 세웠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길갈이었을까? 그런데 단어 뜻을 보고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갈은 굴러간다. 뭐가 굴러갈까요? 실패가 하나님 앞에 굴러가 버렸어요.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여러분 노예의 삶의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다시 한번 길갈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456 여선교회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다시 올라올게요.